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셀러임 하시고, 그리고 1시부터 딱 우리 기도회 하시고, 1시부터 20분 동안 또 식사 준비하고 이러니까 1시에 몇 분 못 모여요. 이제 우리 교회 시간은 일주일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 못 모이면 벌써 임직식이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임직식이에요. 너무도 중요하고요. 또 저희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한국 당회가 조직 안 된 교회는 미조직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조직하는 상황이고 기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이 시간을 참석을 해서 우리 민정들 같은 경우는 1시에 또 약속이 모임이 있습니다. 있어서 가셨는데 밴드로 지금 시간을 올리기 때문에 밴드를 보시고 참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스마트하게 시간 가지고 선송 한장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칼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기 힘든 건데, 그죠? 칼국수 하기 힘든 건데 542장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길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임직을 앞에 놓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그릇들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날마다 싸워 이기는 군사로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못 읽거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교회론 책이에요. 교회론 책.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제 가는 책인데 그냥 이 대화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텔링식으로. 그러니까 딱딱하게 된 게 아니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된 거예요. 굉장히 책은 두꺼워도요. 사실 내용은 제가 또 이런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교회론 가운데서도요. 이 책만큼 정리가 잘 된 책은 없어요. 쉽게 이강수 목사님 책인데 이거 코미물은 뭐 캐톨릭 그러니까 이 코미물 세미나는 캐톨릭 신부들도 왔으면 좀 참여하게 해달라 할 정도 요청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이 책을 한 번씩 좀 사서 이 책은 원리고요. 이 책은 실제예요. 김집사님은 집사님 한 분이 구역장을 하면서 실제로 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책만 뜯어서 돼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실습입니다. 실습.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니까요. 가능하면 다 사면 좋고 우리가 임직하기 전까지 달리시고 시간이 한 달 반, 그러니까 한 달 반 남았네, 그죠? 한 달 반 남았네. 한 달 반 동안 있겠죠, 그죠? 충분히. 마음먹고 먹으면 하루 만에 달리고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집에 있는 분들은 안 샀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그걸 필수 도서를 했거든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집에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코미입니다. 교회론에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적은 없습니다. 이분의 교회론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계신 분인데 그걸 닮은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고, 그죠?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걸 코이노니아 회복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인생살이 우리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코이노니아가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가족들 사이도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불행하고 관계가 깨진 가정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회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들어가시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원수지간도 친구가 됩니다. 원수지간.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고립되는 거예요. 불행은 혼자서 고립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강의를 너무 편하게 잘 하셨어요. 이강수 목사님 원래 워낙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을 교리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일꾼인데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본질적으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제목 쉽죠, 그죠? 코미물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코이노니아는 이제 교회 본질이고 코이노니아가 모여서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 사명은 선교와 전도죠. 이걸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바람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걸 감당하면 멀티플리케이션, 정식.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정식, 멀티플리케이션은 정식이고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되면 돼요. 요거만 잘 돼서 예배가 감격스럽고 우리들끼리 우리 안에서 뭐죠?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하며 즐거우면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명 감당하면 이제 도움되는 거예요. 이거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같이 좀 교회의 일꾼으로서 준비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
창세기 1장 1절만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 저절로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재권이죠. 그러니까 땅의 주인도 하나님. 그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드리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제 헌금생활인데요. 헌금생활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돈을 드린다, 돈을 바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 워낙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헌금 생활에 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어떻게 기쁘게 잘 하고 계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부담도 될 거예요. 부담되는 분 있죠. 부담도 되고 예배 때 근데 사실은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예배가 뭔지를 생각하면 헌금을 안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국가 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뭐죠? 한 게 뭡니까? 예물 드리고 엎드려 절하는 거잖아요. 경배. 그러니까 예배에 왕을 만나는 예배의 필수가 예물이에요. 저게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사도 만날 때 뭐 합니까? 예물 교환하잖아요. 그죠? 그 형식이 아니거든요. 필수예요. 아주 귀중한 분을 만날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커피 공사하다가 지난 주간에도요. 늘 커피 갖다 주는 지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부인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당신이 신천지를 택하니 나를 택하니 둘 중에 하나라고. 당신이 신천지였다 이혼이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여파가 있으니까요. 여파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일들이 많아서 엄청난 막 보통 그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 나오는 데는 가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몸만 빠져나왔다가 빠져나오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이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모실 분인데 제가 맨날 찾아가서 기도해줘요. 간을 70% 잘라내는 거거든요. 간암을 위해서. 지금 4년 지났는데 병원에서는 안 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면 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강건해서 데려오기 필요해요. 근데 이건 이제 명절이 설 지나잖아요. 자, 그거 이런 말 준비해놨어. 이분 가면 항상 뭐를 준비해놔요. 제가 가면 뭐라도 준비해놔요. 그래서 제가 가서 대화하고 제가 이제 그걸 받으면서 뭘 생각이 드냐면 감동입니다. 못난 저를 만나면서 만날 준비를 하고 선물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요. 모든 예배의 근거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강요가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게 되면 부작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고. 이거 율법도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하나님은 절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왕이신 주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악인데 왕으로 태어나신 악이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딱 예물입니다. 황금과 유황
큰 귀한 것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헌금이 예배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헌금이 그냥 단순히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예배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여러분 성경책에 쓰시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시편 96편이요. 시편 96편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에 대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죠.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요. 헌금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요. 시편 96편 찾아봤어요? 96편 8절 9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들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요, 단 세 가지만 맞춰주면 제사가 안 드려져요. 첫 번째 제물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 그죠?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죠? 제사장을 통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가? 아무 데서는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정해진 곳에, 성전에서. 이게 이제 예배의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필수 요소가요. 여러분, 예물입니다. 거기에 선정해 보세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어다. 이게 예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그 다음에 쓰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죠. 저는 매주마다 감사함을 2만원씩 하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작지도 않고 내가 매주마다 들을 수 있는 능력, 제 능력, 제 입장에서 최대한의 그 액수를 11조하고 다른 거 빼놓고 매주마다 계속 들을 수 있는 금액을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저에게 2만원이에요. 3만원 할 수도 있지만은 3만원은 좀 부담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체를 볼 때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정해놓고 매주마다 나가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거죠. 이게 그냥 다른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정성껏 감사를 담아서 거기에다 감사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면 정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매주마다 정말 최대한으로 드리지만 계속 드릴 수 있는 금액, 그죠? 내 형편에 따라서 그게 이제 예배할 때 이제 바람직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특별히 그거는 구별되면 좋다는 거죠. 돈이 있지만 그냥 쓰세요. 빡빡한 거. 예를 들면 빡빡하고 좋은 거 구별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 땅의 그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헌금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인이잖아요. 주인 되신 그 왕께 영광을 드리는, 왕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경배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조건을 인정하잖아요. 감정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감정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매일같이 감사금을 10,000원씩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1000일 동안 10,000원씩. 하루에 많은 것도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연금 받고 나이 드시면 은퇴하는 건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빠지면.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근데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90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저기서 막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리고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목사. 이렇게 한번 해봐.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헌금이 11조죠. 그죠? 소득의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11조를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 의미가요. 목사 자리하고 또 이제 이게 교회 유지. 11조 안 하시면 교회 유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건물이요. 우리가 별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주위 전기세 이러지 한 달에 전기세만 40에서 5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건물이 노화되면 공사이 되잖아요.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일단 그게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헌금 11조의 큰 목적이 뭐냐면 교회 유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생활을 위해서 드려졌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들었고 야곱도 11조를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죠.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세금 내는 건 딴 게 아니고요. 국가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는 그런 개념이에요.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뭐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중 나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배드리십시다. 찬송 부르고 그래 안 했잖아요. 딱 한 가지 뭡니까? 그가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요. 모세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0분의 1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부를 주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마땅히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고 국민이 되면 뭐죠? 뭐 이번에 저쪽 이란 쪽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교민들 막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전세기를 보내고 왔죠. 공항에서 딱 도착한 그 사람들 저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공항에서 도착한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마지막 말이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달려와서 보여주는 나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국가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금을 낸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마땅히 기쁨으로 11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11조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다 달라 하지 않고 그중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10분의 1을. 그래서 그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11조가 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득이 자꾸 많아져서 사실은요 금액이 수입이 많아질수록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죠? 더 어렵습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1000만 원 벌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가질수록 돈의 힘이 굉장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돈에 많이 비거든요. 근데 그걸 끊고 바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사한 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의 원리가요. 뭐랄까요? 신앙생활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강요 안 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 당신 내 주의가 빠져서 나오세요. 뭐 아니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일이 있으면 또 일 보시고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쁘게 봉사하시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어떤 직분이 있는데 뭐 반드시 새벽기도 안 하면 막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형편껏 내 상황이 되는 밴드로 우리 이기현 목사님처럼 밴드로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밴드로 새벽기도 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매일 말씀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몰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인데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을 마음껏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통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요. 이쪽에 사는 형편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성도들의 삶을 침범해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침범해가지고 막 이렇게 삶을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교회 일에 너무 많이 불려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일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힘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일이 좀 많아집니다. 그럼 나중에죠. 내 생활에서 엉망이 되거든요. 가정도 엉망이 되고요. 직장도 엉망이 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진짜 멋있어야 돼요. 부모님들 잘 섬기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요리도 잘하고 있잖아요. 식구들 잘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도 유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유능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직장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홀히 해가지고 무능하잖아요. 완전히 예수님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깊숙이 간섭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고 그걸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계속하지만 인격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사정에 맞도록 각 사람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은 그냥 단순하게 뭐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시간에 돈이 맞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이 대전에 있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건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 커피를 사먹는 분이에요. 고객이고. 근데 커피값을 항상 한 50만 원, 60만 원 제일 미리 보내놔요. 항상. 그거는 돈만 생기면 커피값을 보내놔요. 그래 한번 사면 한 15만 원치씩 살아요. 근데 있잖아요. 돈을 보내면서 저에게 희한해요. 너무 내가 절박한 상황이 되는 그분이 아무 이유 없이 30만 원 보내줘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근데 제 상황에 보면요. 카드 메꿀 돈이 없다거나 뭐 메꿀 돈이 없잖아요. 그런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지금 제가 목표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계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계속 공급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해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무모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계산해야 되죠. 근데 헌금이
생각을 필요로 하신 것 같다 싶으면 그런 사인이 오시고 음성이 들려오면 기꺼이 좀 헌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모습. 사실 믿음이 들어오면 드리면서 막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박으면서 기뻐하고 어른들은 뭐죠? 자식에게 주면서 기뻐하고. 근데 우리가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11절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견에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각자 자기가 하늘에 드린 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 드리겠다. 거기다 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감사를 포함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이 정도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나는 감사함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감사함을 한 달에 이렇게 매주마다 어떻게 하고 11조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는 헌금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이 오신다든지 또 그죠? 이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구제와 선교를 위한 지갑을 한 군데 더 이제 몇 퍼센트 떼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섬기는 그런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헌금 생활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좀 만나는 예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헌금에 관해서 이런 질문할 게 있으면 좀 해보세요. 혹시 헌금 생활에 관해서 혹시 제일 예민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헌금 주문이 걸리는 거 오래전부터 제가 그만두고 제가 신방 가서 봉투하는 것도 떠다니기만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와서 이제 바꾸는 그런 얘기예요. 신방 가서 가면 봉투 주잖아요. 내한테 주지 말고 그 다음 주일날 헌금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받을 때도 자꾸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때문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여튼 헌금 생활에 좀 자유롭고 이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기쁨으로 좀 기도 제목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많이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선교단체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께 좀 선교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빨리 크게 부흥이 돼서 한국을 좀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말 하고 싶거든요.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선교단체 막 보내고 선교사님 한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뭐 5만 원씩 10만원씩 보내는데 한 20만 원씩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5만 원만 해도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그 헌금과 함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좀 소원을 좀 가지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헌금에 관해서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꼭 기억하세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짐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임직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기본이거든요. 이게 정말 기본인데 하나님의 예대의 회복이잖아요. 이거 정말 회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위해 헌금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나의 주신 시간이 나의 준 재능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주님 지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능력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헌금 생활에 이것 때문에 시험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행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임신에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려간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 임직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하게 해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며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직의 시간까지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 예배 시간마다 시간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돈의 근세에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베풀고 숨기며 나누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청주성도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 주셔서 믿음의 대장들을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주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나와 말씀으로 충만하며 세상 속에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말에 토요일날 우리 중임사님 장로고시를 치릅니다. 5과목 시험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계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방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